시대의 소망 224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말씀을 봅시다. 시대의 소망 224페이지,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통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해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도,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보증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을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참 아름다운 보증의 말씀이네요. 이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함께 고난과 영광, 하나님의 섭리의 길 부분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을 좀 보시면 예레미야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당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어질 위로와 보정의 말씀이 예레미야 38장 6절과 13절을 통하여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과 13절, 특별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참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였죠. 본 성경 구절을 정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서 주님의 평화. 줄여 죽도록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예레미야의 경험 속에서 앞으로 요한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당할 우리의 경험을 미리 보면서 용기를 미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38장 6절 13절을 펴보시면요, 조금 전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열한 저자가 눈에 눈물이 젖어서 슬퍼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울면서 바라보시면서 왜 침례 요한을 구출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베드로가 그랬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경험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더욱 동정의 발은커녕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에 갈 텐데, 여러분 우리 곁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귀중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우리의 견딜 비결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절거의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바울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의 친척도 동족도 제자도 다 버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답니다. 마치 지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핍박을 당할 때 올 텐데, 우리 침례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날 설 수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제 작은 경험이었지만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참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경험하면서 작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 교통을 차단시킬 수가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는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참, 그렇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벼락이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할 경험을 미리 증언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보온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산상보온 35페이지를 좀 펴기를 바랍니다. 35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을 좀 보십시오.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마태오 5장 11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35페이지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다니엘서 4장 38절인가요? 다니엘의 동무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음. 예. 비난과 핍박 와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아,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새 동료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음. 누가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백성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좀 내려가셔서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죠. 35페이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이 기쁨이었다. 이 기쁨이 뭐죠? 앞에 말씀 잘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았는데
주님의 의를 받았다. 의를 받았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11절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고난에 동참시킬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리 죄의 악함을 깨닫고 정말 깊이 회개하여 그분의 의에 참여하고자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해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그분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는 그 기쁨, 그분의 의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바로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이었다. 또한 특별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다. 그분이 임재의 밝은 빛을 하늘 궁중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혔다.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착고에 차고 있다는 것과 있고 이렇게 기록했다. 비록 손에 수갑을 차서 발에 쇠사슬이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이 매이지 않고 전파되는 걸 바라보고 감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기별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로 울려 퍼지고 있다. 네. 로마서를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읽고 오늘 말씀들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외국에 계신 한번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천사들이 가능하면 우리와 자리를 바꾸고 할 싶을 정도로 장차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온 하늘이 바라보고 있답니다. 영광과 이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해서 비겁한 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마침내 회심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장로로 묘사하죠. 장로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목적이죠. 고난의 목적이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풀무의 시련을 통하여 가장 빛나는 그분 영광의 동참자가 하게 하신 그분에게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베드로는 간증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 33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믿음의 시야에, 불완전한 시야에 세상의 영광을 그리는, 사모하는 그의 고백에, 기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1절,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너는 지금 영광을 기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고난을 제시합니다.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구주 인자가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나중에 보시면 뒷부분의 장면을 베드로가 깜빡 잊어버리고 빼앗겼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그는 예수를 배도하였대요. 이 말씀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며 절대로 이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33절,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정언을 좀 보십시오. 29절 33절, 세 번째 문단만 보십시다. 세 번째 문단.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 문단.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전히 죄 중에 붙들려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 말씀 생략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사탄아 너 좀 빠질래? 내가 내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을 잘 나타내어서 그를 변화시킬 거야. 너는 간섭하지 마.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영광 오기 앞서 반드시 뭘 당해야 되죠? 고난입니다. 고난. 주님은 그 악덕의 요새를 아셨죠. 그래서 사단아 간섭하지 말라. 네가 뭐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 친구를, 내 제자를 변화시킬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 라는 말씀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의 가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모든 챕터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길을 처음과 나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선택하였던 그 길 외에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몇 개를 좀 얼른 읽고 한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세요. 시편
세 구절을 볼 텐데요. 이 세 구절로 방금 정언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자, 됐습니까?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맞아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그분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고 반드시 필요하실 터인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레미야 10장을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됐습니까? 3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나이다. 아멘.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 잘 아시는 말씀 23장 암송할 수 있겠죠?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작업을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마음 놓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 특별히 31절 이하의 말씀은 참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우리 28절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합시다. 잘 아시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버지, 참으로 조용하고 평온하며 안정한 이 새 아침,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들끓고 휘저 온 도시의 악이 창궐하고 성령이 확실하게 점점 떠나고 있는 징후가 농후한 이때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뜨고 새들은 지저귀고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친의 요한의 투옥과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앞서서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전란의 장면과 핍박이 올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요한의 경험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회상해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 보면서 장차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셔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마지막 전장의 승리의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를 믿는 것이 뭘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다니엘 세 친구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베드로처럼 고난의 풀무가 올 때 우리가 싫어하고 다른 욕망을 드러내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믿음을 표하지만 주님의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매일의 작은 시련들, 작은 고난들, 앞으로 장차할 고난들을 통한 주의 목적이 분명할진데 오늘 작은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바울의 고백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작은 시련들, 작은 아픔들,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주님 편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예비일 우리 모든 가족들 손과 발과 마음을 잘 정돈하여 안식일에 평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잘 예비하게 하셔서 모두의 준비하는 손과 발 위에 성령과 천사가 함께 하셔서 안식일을 기쁨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